47번째 생일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리를 배치하면서 격상되었기 때문에 다시 또 칸을 띄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못 앉을까 봐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딱 맞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오.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더욱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그래요. 여러분, 40대입니다. 40대 우리 교회가. 40이 넘으면 자기 인생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어요. 얼굴에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고. 그런데 그 책임을 져야 될 횟수가 지금 7년이 지난 겁니다. 47이라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전문가로서 자기의 역할들을 충분히 감당하면서 또 리더로서 또 어떤 그런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나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도 있고 연륜이 묻어나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전보다 더 어른스럽고 더 성숙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은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입니다. 보이시나요? 이 앞에 기둥이? 네.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런 이름이 쓰여 있는 그런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입니다. 성전 기둥에 붙어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여러분 본문에서 보다시피 옛날 이스라엘의 성전 앞에는 아주 커다란 그러한 기둥이 두 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둥은 성전을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기둥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 두 기둥의 역할은 다른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속이 비어있는 노수로 만든 기둥인데 그 성전 앞에 이 기둥이 두 개가 세워져 있는 이유는 이 성전을 이끌고 있는 그런 기둥이에요. 마치 말이 마차 앞에서 마차를 아주 열심히 끌고 가듯이 말이죠. 그래서 성전을 이끌고 있는 이 기둥, 성전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이것들을 보여주는 기둥이고 또 성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담은 기둥이 바로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입니다. 하나는 야긴, 성전을 바라보고 오른쪽이니까 이쪽에 있습니다. 성전 앞쪽에.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고 왼쪽에 보아스라는 기둥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라서 좀 여러분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 그 뜻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웬만한 성경엔 다 나와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야긴과 보아스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야긴은 그가 세우리라. 그가 세우리라. 보아스는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에게.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야 돼요. 그가 누구일까? 그런 궁금증을 갖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야긴과 보아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두 기둥은 광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상징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는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룰 수 있을 줄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날 이때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다 전달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날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나의 능력과 경험과 지식과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날 이때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서를 보니까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대비를 많이 시켰어요. 그죠? 다윗은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그러한 왕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어때요? 실패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왕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물론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제단을 쌓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못 가게 했지만 그것이 더 발전되어져서 결국은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된 그런 실패한 왕의 전형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많이 비유해서 대비해서 우리가 그것을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다는 것은 뭐냐? 바로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세우는 방법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야긴과 보아스가 다윗의 길이지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로보암의 길은 뭐냐?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죠.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는 방법은 무조건 내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나라는 반드시 멸망했다는 것이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다 증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야긴입니다. 야긴. 야긴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아까 그가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무엇을 세울까요? 바로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셨어요. 근데 이미 성전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세웠어요. 그런데 또 성전을 세운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벽돌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사람으로 지어져가는 교회. 그러한 교회를 누가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이다. 사람이 모이는 단체라 그러면 어디든지 그 단체를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설립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업도 설립자가 있어요. 그죠? 학교에도 설립자가 있어요. 저희 고등학교 교정에 가보면 그 학교를 세우신 아주 훌륭하신 분 이래가지고 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순신 장군상 이쪽에 우리 설립자상 이쪽에 이렇게 여러분들 다녔던 학교도 그러지 않은가 싶어요. 어느 모임이나 어느 단체든지 간에 사람의 모임에는 설립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설립자가 없는 모임이 있어요. 정확히 말해서 사람 설립자가 없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 설립자가 없습니다. 그가 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리라. 교회의 설립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은 역사적으로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아마 커다란 바위 하나 가져와서 현대사업 카페 가면은 커다란 바위 앞에 뭐가 새겨져 있죠? 그런 것처럼 솔로몬이 세우다 이렇게 뭐 새긴다고 해서 누구 하나 시비 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혜로운 솔로몬은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잠시 어깨가 으쓱해질지 몰라도 자기가 망하고 백성도 망하는 길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야긴을 세운 거예요. 야긴이라는 기둥.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설립자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설립자 되시는 그러한 야긴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긴의 교회, 이 이름에는 또 하나의 귀중한 의미가 하나 더 담겨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곳에는 누가 임하십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세워가시는 교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야긴의 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세울 때면 입지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교회 처음 와서 우리 교회가 어떤 터 위에 세워졌는지를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방수 작업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도 계속해서 물이 나와서 침수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어떤 터 위에 세우느냐, 어떤 기초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아무 곳에나. 우선은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통이 좋아야 되겠죠. 지하철이 바로 앞에 있다든지, 또는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다든지, 또는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진 그러한 지역이라든지, 대부분 목사님들이 교회를 세울 때 그러한 어떤 조건들을 많이 따집니다. 대로변으로 세워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앞에 또 뭐가 하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입지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라 그러면 지하철이 없어도 신도시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아무리 구석진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바로 그 자리가 교회가 서야 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런 자리에 성전을 세운 거예요. 우리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다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어요. 모리아산에는 지하철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리아산에는 아파트 단지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을까요? 그 뒤에 하반절에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그곳 모리아입니다. 그 옛날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하나님의 임재의 추억이 있는 그 모리아의 그 성전을 세운 것이 바로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성전을 세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야긴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도 많이 와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만 와 있고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다 그러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머무는 그러한 야긴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스죠. 보아스. 이쪽이 야긴, 이쪽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가 바로 보아스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세상의 어떤 표현으로도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못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 비전을 담아서 두 번째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이렇게 명한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보아스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월요일마다 서울신학대학교 박사과정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서울을 올라갑니다. 그러면
첫 차를 타요. KTX. 첫 차를 타면 예전 같으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야 돼요. 차를 가지고 가면 적어도 한 5시간 반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KTX를 타면 2시간 10분이면 갑니다. 굉장히 빨라진 세상이 됐어요. 놀라워요. 처음 가는 길인데 아주 친절한 목소리, 너무나 좋은 목소리. 우리 미스 김이 내비게이션에서 주인님 이리 가십시오, 저리 가십시오 하고 안내해 줍니다. 정말로 사람의 지혜가 만든 물건은 정말 너무나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주차가 힘드신 우리 여성분들 있으시죠? 그런데 이제는 걱정이 없잖아요. 버튼만 딱 누르면 알아서 주차가 딱 되는 차가 나왔어요. 놀라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핸드폰, 그냥 전화만 거는 거였는데 이제 이 핸드폰 없이는 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이 안에 작은 컴퓨터가 들어있잖아요. 사람의 재능은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대단한 능력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교회 건물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안 됩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돈으로 예배당은 꾸미고 장식할 수 있지만 참된 구원이 있는 하나님의 그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담아서 솔로몬이 세운 기둥이 바로 보아스라는 기둥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지만 그러한 일들만 일어난다 그러면 온전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회의한다고 해서 이 교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 사람들의 능력에 비례하는 일만 벌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아주 미성숙한 교회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헌금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다 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이 일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나아간다 그러면 그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은혜를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각자의 맡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 온전하게 이루고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그러한 교회는 사람만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솔로몬 성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었고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울산 성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됩니까? 바로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 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오만한 사람들이 마음이 열어져서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복음이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보아스의 교회이고 우리 울산 성결교회가 바로 그러한 보아스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 그러면 그 기둥을 세운 그 솔로몬 왕은 그 다음 행로가 어땠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세워놓고 이 솔로몬 왕은 무엇을 하였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하였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중요해요. 말씀을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언제나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듣고 아는 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실천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오. 기도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야긴과 보아스의 구체적인 실천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자, 이름도 좋고 뜻도 좋아요. 야긴, 보아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47번째 생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결국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교회가 야긴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가능하죠?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무슨 회의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손을 들고 의장,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하면 예하십시오. 그래서 다 예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처음 세우고 솔로몬이 한 일이 뭐냐? 바로 기도였어요. 기도. 성전을 세우고 언약궤를 안치하고 모든 준비가 다 끝난 후에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아는 거예요. 아, 성전은 벽돌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다시금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일꾼들,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회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황을 잘 살펴보십시오. 정말로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는데 모일 수 없도록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렵게, 주님을 따라가기 너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곳이 아니라도 각자 처해진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곳이 골방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로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6장 12절부터 42절까지 장장 31절에 걸쳐서 솔로몬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역대상 6장 1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자, 여기서 하나 봤습니다. 아, 기도는 좀 오래 해야 되는구나. 기도를 오래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읽어보면은 기도를 위한 기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주의 백성이 이러이러하여 기도합니다. 그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처음 들어섰을 때 제자들이 무엇을 했죠? 기도했어요. 기도.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주문하셨어요. 첫 번째,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리고 둘째는 뭐예요? 기도해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순종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그분의 힘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그 초대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야말로 정말로 참된 야긴의 교회였고 참된 보아스의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야긴의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이끌어가는 보아스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세워지고 그리고 기도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야긴과 보아스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만 47살 먹은 것이 아니라 47살에 합당한 그러한 사명과 또 주님이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 구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주님의 그 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그러한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울산 성교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여기다 기둥을 좀 세워볼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 여러분 보이시죠? 예. 야긴, 보아스. 예.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다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은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그 야긴의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보아스의 교회, 기도 가운데 주의 임재가 가득한 그러한 야긴의 교회,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보아스의 교회, 우리 교회의 미래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